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 한 덩이를 훔쳤다가 무려 19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석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남자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내용이 적힌 황색 통행증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그에게 음식조차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한 그 세상의 그 태도를 접하면서 이 사람은 점점 다시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더 심각한 고통의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외면한 그를 한 신부님이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 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며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향해서 진정한 용서로 인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침내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못 견디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또 무궁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시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유독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서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버렸기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무나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보통 완악해지지 않고는 성령을 모독하지는 않거든요.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완악한 죄를 처음부터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성경 마가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노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했는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보셔도 저 사람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너무 막 화가 나셔서, 여러분, 우리 애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마음에 한없는 탄식과 함께 막 이게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고 너무 돌같이 굳어서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탄식과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그런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왜 완악해졌을까요? 그들의 완악해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마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완악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자,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지 않고 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오늘 헤어 디자인이 영 아니야. 왜 신발은 저런 걸 신는 거야? 이러면서 막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여러분 꼬투리를 잡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비방할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던 그 안식일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꼬투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완악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끝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인데 너의 마음에 어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너희들 그 마음에서 좀 돌이켜라 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한 것은 순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잠잠함이란 완고함입니다. 왜 우리가 배우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을 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잠잠합니다. 그 잠잠함이에요. 그래서 잠잠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완고함이죠. 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정말 완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완악해져 버렸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찔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엔 자신들이 쌓아온 기득권과 자신의 의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리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지만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스르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완악해짐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해야 할 그 마지막 순간마저 놓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을 때 불순종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찔릴 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악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단의, 귀신들의 왕인 사단이 왜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쫓아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본문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반박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사단의 왕, 귀신들의 왕인 사단이 자기 부하를, 자기 집과 나라를 스스로 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아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잘못을 다 아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뉴스에서 요즘 뭐 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에 나와서 등장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완악해지면요,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더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이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어리석음보다 더한 어리석음은 사단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예수님과 이들이 지금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그 맞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강하시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자 중에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사단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고 엎드리기는커녕 예수님과 맞서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면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목을 곧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마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목을 곧게 세우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 안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톰 하베스터리 쓴 책 중에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톰 하베스터는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자기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톰 하베스터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에 대한 외적인 상징에만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 죄에 대한 내적인 상징은 간과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외적인 자신의 선한 행위에만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이야. 우리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도덕성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일단 신호를 안 지켜요, 신호를. 네. 신호도 안 지키는 우리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좀 마음이 급했는지 이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보통 보도 안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급하니까 이제 이마트를 빨리 갔었어야 되는지 그 앞에 좀 차도에 내려 이렇게 서 있었나 봅니다. 근데 누가 빵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문을 내더니 우리 교인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올라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제가 얼마나 위험해 보였겠습니까? 저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사실 저도 도덕적으로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렇게 교인 앞에서 앞으로 제가 항상 흥덕을 다닐 때는 거룩한 심령으로 이렇게 다니지 이 사방에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횡단보도 이렇게 안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훌륭했고요.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외적인 모습 때문에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자신의 내면의 죄를,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선한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터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얄팍한 용서 감각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얄팍한 용서 감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회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회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용서 감각. 그래서 늘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늘 갔겠지만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이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서 있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용서 감각.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뿌리가 깊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영혼의 깊은 내면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지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는 믿음을 그들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가? 하나님이 특정 죄에 특별히 더 많이 노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제가 어저께도 목자 교육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말하지만 다 제가 땡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뭐 목회자는 목사를 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없게요. 예. 크게 웃는 분들은 회심의 웃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욕해도 충분히 용서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란 뭔가? 하나님이 특정 죄에 특별히 더 많이 노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에 더 가깝다.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사가 사실은 가학적인 살인자라고 확고히 믿는 환자는 결코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건 어떤 특별한 죄, 내가 그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언제 내가 저질렀던 그 죄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의 칼을 들이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고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특정한 죄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완고함이 너무 오래 진행돼서 찔려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 오래돼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틀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회개의 심령이 되지가 않아.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통해가 되지 않는 심령,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힘든 예배의 순서가 이 찬양을 끝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할 때입니다. 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늘 그 회개합시다 라는 말만 나와도 막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던 제가 어느덧 회개합시다 그래도 그냥 입버릇처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얄팍한 용서 감각을 가지고 그저 회개가 이빠른 회개에 그치고 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내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찔릴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